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5년 힘차게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드디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 각양각종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가끔씩 하십니다. 광야의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질문, 너희들이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광야에 있는 엘리야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볼 거야. 그렇게 욥이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욥의 말의 행간에서 그 모든 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욥에게 질문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본 욥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만저만 했고 제가 고난이 너무 힘들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화도 나기도 했고 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저를 고통 가운데 하고 그런 말들은 하나같이 다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욥의 대답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접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 질문하시죠. 이 질문에 제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나이다. 이 대화를 우리가 조금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함께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와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 이것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전대와 배낭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주님, 우리들이 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너희들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가라. 주님께서 70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70인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전대 안 들고 갔습니다. 배낭 안 들고 갔어요. 신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자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 앞에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고 말 그대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병 고친 이들에게 명했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니 정말 귀신이 쫓아났고, 그리고 병든 자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고백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너희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에도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정말 몰라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지난 2025년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가 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내 마음이 쉽게 말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를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하였는가. 내 앞길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여기까지 온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광채의 찬란함과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 이 자리를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2026년도 은혜로 내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냐, 은혜 이야기 왔다 갔다 할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싸웠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같이 갑니다. 주님이 옥에 가도 저 같이 갑니다. 주님 죽으면 저 같이 죽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재 시점. 그런데 주님은 뭘 아십니까? 이들의 다툼 알고 계시죠? 이들의 다툼의 동기, 누가 더 큰 자가 되냐에 대한 그 동기,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 저 따라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진짜 조금만 몇 년 후도 아니에요. 며칠 후도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것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해라. 우리가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내다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도 제가 그곳에 갈 것이고 주님이 저 먼 곳에 가도 제가 갈 겁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도 어느 순간 넘어져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풍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부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매 맞고 돌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25년을 은혜로 고백하고 26년을 은혜로 소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5절을 대화하신 다음에 갑자기 36절에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맥락이 조금 반대 맥락 아닙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36절 주님께서 자 이제 너네들 전대 준비해, 배낭 준비해, 그리고 검이 없어?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 이걸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족하다, 이거는 뭐 만족하다, 충분하다가 아니라 그만하자,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행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도 한참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35절까지만 해도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36절에 갑자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배낭도 그리하라고 하고 검 없는 자는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전에 지금까지, 오늘 본문 시점 이전까지 제자들이 살아왔던 모든 걸음걸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더 많이 받은 이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을 했죠. 명절이니까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예수를 죽일까. 그들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죽임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략하는 이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따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 살리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으시죠. 5,000명도 먹이시죠. 수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막 많은 무리들이 형성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 오늘 본문의 시점 이전까지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거하면서 말 그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오른편에 가냐 내가 오른편에 가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고난의 길이 아니거든요. 핍박의 길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박수하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와,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 이 자리가 이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그러면 이제 나도 한 자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경쟁자는 12명이야.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시점 이전까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앞에 놓여질 상황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놓여질 상황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이제 너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정말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이전보다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훨씬 혹독한 고난이 너희들 앞에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어떻습니까? 주님 잡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십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떠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걸어갔던 사도의 이름으로 걸어갔던 사도행전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 자리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장에 이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교, 박해,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니까요.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은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주님 그러면 검은 없으면은 겉옷 팔고 검 하나 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검 2개 있는데요 주님. 저 검 2개 있으면 저 겉옷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주님 저 전대도 있고 배낭도 있는데 검 저 2개 있는데요 주님. 그럼 저 괜찮은 거죠. 저 괜찮은 거죠 주님.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그 좁고 협착한 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갈구해야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검 2개면 충분하죠 주님. 그럼 겉옷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족하다 38절에 족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족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검 하나가 없으면은 겉옷 팔아서 검 하나 사면 되는데 야 검 2개니까 야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다 충분하다의 대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enough라는 의미죠. 충분하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뉘앙스를 제가 헬러 뉘앙스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하자예요. 그만하자.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만하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38절에 족하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하고 본문이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 이 대화가 계속 오가거든요. 다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님 어디 가시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들 이제 잘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해라. 주님 이거면 족하죠. 아이고 그만하자. 이런 대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문맥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아직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스스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죠. 주님께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주님 제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몸이 아픈데 몸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 경제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같이 된 것처럼 보이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이제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할 정도로 협착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어디에서 은혜 받습니까? 기도로. 26년 우리 앞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26년을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 길 찾지 않습니다. 불의와 음란과 퇴폐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버무려져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권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산다고요? 여기에서 성결하게 산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길은 전대와 배낭과 검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정도로 혹독한 길인데, 그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는 전대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후의 본문을 통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대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는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26년 다 지날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그 말씀 주실 거예요. 27년, 28년, 29년, 3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연수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에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말 그대로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 순간이 이를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6년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준비이기 전에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힘 이전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인도하고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떠한 준비보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